할렐루야. 예,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서 열어가는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가을이 점점 더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을이 깊어가는 이때쯤 되어지면 이 동해 지역에 양양의 남대천 그리고 울산의 태화강 이런 곳에 연어가 돌아온다는 뉴스를 종종 듣습니다. 이 연어는 모천에서 태어나서 약 3, 4년간의 기나긴 여행을 떠납니다. 저 멀리 북태평양 지역까지 돌아서 이 3, 4년쯤 되어지면 자기 모천으로 돌아오는데 그 여정이 약 2만 킬로가 된다고 합니다. 그 긴 세월 속에 또 긴 여정을 마치고 자기가 태어났던 그 모천을 다시 되돌아와서 그 강에서 생명의 알을 놓고 거기에서 장렬한 죽음으로 연어의 삶이 마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연어를 바라볼 때에 자기가 떠난 그 고향을 다시 되돌아오는 연어를 바라보면 이것이 결국 연어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시작되어졌지만 기나긴 여정을 거치고 난 뒤에 다시 우리의 본향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여정이다라는 것을 헤아려 봅니다. 사실 우리는 각자 태어난 곳은 다르지만 그래도 이 지구촌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곳곳은 다를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한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을 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죽고 난 뒤에 그 천국 가야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그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만 그 천국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그 방법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는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이요, 또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은 먼저 오늘 본문 30절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자, 오늘 주님은 본문 28절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조예가 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하는 고민 중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고 힘쓰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요 또한 서기관이라는 겁니다. 그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묻는 것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많은 계명이 있지만 그중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꼭 지켜야 할 최고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9절에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보다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서기관이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네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방법을 너는 알고 있구나. 하지만 뭔가 조금 부족함이 있다라는 뉘앙스를 우리는 또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의 자세요, 삶의 방법론이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의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길, 그것이 바로 천국을 향하는 길이요, 또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먼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에 먼저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첫 번째 계명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성경 66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우리는 창조 이야기를 통하여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을 들여다보면
인간이 존재하게 되어진 것,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숨쉬고 살 수 있게 된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숨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일을 하고 힘써서 땀을 흘려서 그 양식으로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된 이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갖추어 주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창조해 주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하늘과 땅, 거기에 속해 있는 공기, 또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은혜를 알고는 있지만, 머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중에 뭐 하나라도 잃어봐야만이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컸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을 때는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지금 약 2,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상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예전에는 코로나라는 것이 없었잖아요. 그럼 그때는 그렇게 감사했느냐?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우리가 숨쉰다는 것이, 또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사람과 서로 악수를 나누고 포옹을 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가 잃어보니까, 하지 못하니까 뒤늦게 깨닫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살고 우리가 삶을 지탱하는 그 모든 것, 물의 고마움, 공기의 고마움, 또 이 땅의 고마움, 이 사람의 고마움, 음식물에 대한 고마움, 이런 걸 우리가 다 잊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뒤늦게 깨닫지만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다. 결국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잊어버리고 무뎌서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또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뒤늦게 헤아려 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내가 숨쉬고 있는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는 요즘 이빨로 인해 가지고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좀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조금 좀 마음껏 좀 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음식물을 여러분 마음껏 씹을 수 있는 것, 이거 뭐 당연한데 생각했는데, 저도 어느덧 이빨이 이제 이상이 생겨지면서 60년 동안 내가 그동안 마음껏 씹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감사했는가. 없는 것에 원망하고 불평했지, 있는 것에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가 생각할 때 참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요즘 제가 이빨에 이제 조금 받으면서 이렇게 음식물을 씹는데, 뭐 음식이 맛있고 맛없고 이런 거 논할 것이 아니라 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은혜요, 은총이요,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몸에 이빨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실 걸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오늘 성전으로 나와서 걸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실 우리가 몸만 건강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렸습니까? 우리는 사실 일반 사람들도 다 그걸 누려요. 우리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심령을 가졌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려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도모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금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사랑, 받은 것에 대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먹지 말라고 하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던 것이죠. 그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되찾을 수 있고, 또한 이 세상을 마감하고 잃어버린 그 영원한 에덴 동산,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이를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은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고, 그렇다면 구약 시대 사람들과 우리와 차이점은 뭐냐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하는 길은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서 헤아릴 수 있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유대인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진정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 정신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죠. 종교개혁의 궁극적인 핵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 진정한 구원이 있고 잃어버린 한나라를 되찾을 수 있고 이 땅에서 한나라를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3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어서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되찾는 길, 또 새하늘과 새 땅의 기쁨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먼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을 수 있습니까? 하는 말씀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율법에서는 뭐라고 말했니? 라고 물었죠. 그때 이 율법 교사하는 말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다.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살 때에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어떻게 할 때? 그 말씀대로 살 때에 그 복을 누릴 수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 율법 교사가 하는 말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맞아가지고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어서 거의 죽음에 임박했는데 그때 마침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먼저 제사장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나름대로 갈 길이 바쁜지 그저 외면하고 제 갈 길로 갑니다. 그리고 레위인도 갈 길이 바쁜지 또한 제 갈 길로 갑니다. 그런데 기대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갈 길을 멈추고 이 사람을 자신의 노새에다가 실어서 가까운 주막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좀 간해 주세요 하면서 돈을 주면서 이 사람에게 간호해 주다가 돈이 더 들면 제가 다음에 여행하고 돌아올 때에 꼭 갚겠습니다 하면서 최선을 다하여서 이 강도 맞은 자를 위하는 사람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중에 누가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이겠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이 율법 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주위에 나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내일도 바쁘지만 그 사람을 위하는 삶, 이 사람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삶에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삶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가까이 있는 내 주위에 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나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의 주인공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요, 천국을 향하여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막연하게 그 누구, 온 세계 사람을 위해서, 저 멀리 있는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가까이 있는 나의 진정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돕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잘 사는 사람이요,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오늘 주님은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주위에는 정말 우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도움의 손길을 베풀고 싶지만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나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그런 한계 속에서 여러분 결코 자괴감으로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으며 그것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성전 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향하여 구걸하고 있는 그가 원하는 게 뭘까요? 돈 한 푼 동양 받아서 하루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의 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마침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명령할 때에 그 안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해졌고 그는 더 이상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로서 남을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빌어먹는 인생이 아니라 건강한 발을 되찾아서 자기의 노력으로 또 나름대로 새로운 삶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위에 내가 나눌 수 없는 것이 있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 있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나누지 못하고 섬기는 데 제한이 있지만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전달될 줄로 믿고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의 또 하나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주위에 물질로 도움을 받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풍요함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지옥을 향하여 죽음의 구름텅이를 향하여 영원한 저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은 다 행복하다 이야기하고 자기 자신은 다 만족하다 생각하고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결국 지옥을 향하여 영원한 영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생명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이고 그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본다면 그들도 나름 한 인생이 아니냐, 그들 나름대로 지도 행복하게 산다니까 우리가 말할 게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생명의 눈으로 본다면 그 생명은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내 가슴에 품고 태신자로 삼고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에 이룰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의 기쁨을 되찾을 수 있도록, 참된 행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삶, 이것이 진정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응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3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제물과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오늘 보면 33절에 이 서기관이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이 세상 그 누구와 비교할 수만큼 엄청난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것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 제사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 많다고 헌금 많이 한다고 그게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 그게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진정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누가 진정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도 내 자신이 싫은데 나도 내 인생이 내 자신이 부담스러운데 무슨 남까지 생각한다는 겁니까? 그 진정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나를 챙기는 것 같고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실상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왜? 사실 내 자신의 허물과 내 자신의 부족함은 내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 그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 자신의 그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것을 자꾸 듣는 것입니다. 학벌로, 또 내가 세상에 유명한 사람을 안다는 것으로, 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엄청난 돈으로, 그 돈으로 엄청난 좋은 차로, 좋은 집으로 사가지고 내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치장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신의 부족함은 내 자신이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보면 때로는 착각에 따라 내가 아주 대단하고 내가 세상에 최고인 것처럼 여길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오래 가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누구보다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내 자신을 생각할 때에 내 자신을 진정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기분 좋을 때는 붕 떠 있어서
나만큼 대단한 사람이 없죠. 그러나 한순간에 어떤 환경에 몰리면 나만큼 처량하고 나만큼 비참한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나만큼 부족한 존재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 우리의 흠을, 우리의 죄는 때로는 숨겨져 있는 죄도 많고요, 감춰져 있는 죄도 많고, 남들이 지금 몰라서 그렇지 그거 들춰내면은 정말 얼굴 들고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를 아마 정죄하고 너는 지옥에 가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 허물과 우리의 부족함, 그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자는 내 자신의 허물과 내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나 자신을 진정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기 위해서,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 생명에 참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다 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그 사랑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르신 그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오늘 이 자연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인 거죠. 그 사랑에 빚진 자로서 우리는 오늘 또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진정 사랑하여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고 또한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함으로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